모임은 그리고 오이코스로 모입니다. 광고 하나 빠졌는데 오이코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2023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전제되냐면 죽음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이. 그래서 죽음 없는 부활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하는데 멋진 지붕 있는 스포츠카 있잖아요. 지붕은 뚜껑 없는 스포츠카가 제 앞에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저런 차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절대로 내 인생 가운데 저런 차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럼 내 인생 가운데 저런 차 한 번쯤 타볼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생각을 또 바꿨어요. 내 인생 가운데 승합차 인생이 아니라 승용차 인생이라도 바뀔 수 있을까? 이거는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살아가는 모양이나 삶의 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면 내가 감히 꿈꿀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인생이 있고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 구단으로부터 이적 요구를 받았대요. 이적 조건이 뭐냐면 4억 유로를 조건을 건 거죠. 4억 유로를 줄 테니 우리 구단으로 오라는 거죠. 4억 유로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연봉 550억입니다. 아니, 5,750억. 5,750억. 이걸 주급으로 계산하면요 110억입니다. 주급으로 계산하면 1급으로 계산하면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15억이 넘어요. 15억. 이거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6,600만 원이에요. 한 시간에 이분은 거의 1억을 버는 겁니다. 거의. 이렇게 우리 인생사례를 돌아보면 이런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 어쩌면 불공평하고 어쩌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뭐냐면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죽음은 유일하게 나 혼자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는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혼자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언제, 어느 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뜻이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에 그 유래가 있어요. 고대 로마에서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에서 행진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빵빼르를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때 맨 뒤에다, 그 행진 맨 뒤에다가 노예에게 이렇게 시킨답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성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살아라. 여러분, 죽음을 절대로 남의 이야기로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저기 앞서가 있는 사람하고 그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격차는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저 멀리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죠. 저 사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나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많이 가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럼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순간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은지,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도 좋은지,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아멘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지,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죠.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그리고 천국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궤변입니다. 그건 궤변입니다. 내가 만약 운동선수인데 다음에 올림픽에 나가든 뭐 전국체전을 나갑니다. 자, 일주일 전에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한 달 전에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년 전에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1년 전이죠. 내가 어떤 직장이나 학교를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루 전에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일주일 전에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지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나중이 아닙니다. 그럼 준비를 못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준비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인간은 왜 죽을까? 죄의 결과 때문에 인간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을까? 그것도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간의 죄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인간의 죄를 육체의 소욕,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육체의 소욕, 육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 자기 중심성이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자기 중심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겁니다. 그 자기 중심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원을 만들게 하고 그 자원을 지키게 하고 자기 목적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 그 자기 중심성이고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죄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르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그 신앙과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그들의 가치에 부딪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부딪힌 겁니까? 자기 중심성에 부딪힌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세우고 있던 그들의 종교 세계가 있었습니다. 종교 세계, 우리는 그걸 거짓 신앙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종교 체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실 무너져야 되는데, 그 무너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도리어 그들이 세운 그 종교 세계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자기들의 종교 세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세계를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자원과 자기들의 세계를 유지하며 지킬 수 있는가? 예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거해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제거해야 자기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기 세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을 거부한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를 실제로 못 박은 대상자가 누구냐면, 죽인 대상자가 누구냐면 종교인들입니다. 또 로마 사람들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심의 대명사인 거죠. 그 시대에 심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심. 또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분들은 뭘 상징하냐면 종교적 의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신과 가장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신이 예수를 죽여버리고 스스로 가장 의롭도 하는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렸다. 그 사실만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심이라고 여기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면 그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 그 심,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 그것이 예수를 죽여버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기 세계의 그 헛됨과 무능함을 나타내신 거죠. 가장 강력한 힘이 예수를 무너뜨렸고 가장 의롭다고 하는 종교적 의가 예수를 무너뜨렸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의 세계가 헛됨이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 하나님 중심적인 그 세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부활로서 증거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신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라고 하는 교리적인 차원의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게 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존의 자기 중심적인 세상은 참되지 않고 헛된 것뿐이며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만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참된 부활이란 자기 중심적인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이 죽음의 세계에서 나와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명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참된 부활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죽음의 세계 안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또 생명의 세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이 곧 죽음의 세계임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물어보면 이거 믿는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을 왜 믿냐는 거죠. 많은 경우요, 자기 부활을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활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의 모습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다운 부활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믿음처럼 보이지만 나는 부활을 믿어요 라고 말해도 불신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자의 죽음에 대한 재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이 재해석하세요. 신자는 죽는 게 아니다, 자는 거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중요한 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인가, 아니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거에 자기의 관심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교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로 뭐 이런저런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예수의 무덤만 비어있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많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참된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 지금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체이신, 부활하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부활하신 예수가 원하는 나라, 부활하신 예수가 원하는 그 세계를 증거하기보다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하자,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식의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는 거죠. 부활절을 앞두고 교계에서 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저는 신자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유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역사적 실제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목사로서 세례 혹은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그것을 부활의 역사성. 그래서 이 목사님은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줄 수 없다는 것, 침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부활주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책, 설교, 영화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주변에 우리가 살펴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내가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건가? 여러분,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으로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 운동이 한 10건 이상 있었대요. 이건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그분들은 메시아 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운동. 그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런 운동들이 그 시대 메시아라는 사람들을 중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메시아 운동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원해야 성공인데 메시아 자체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당장 자기들이 리더로 섬겼던 그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새로운 메시아를 찾아요. 메시아분의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찾는 거. 메시아가 어디 있지? 메시아가 어디 있지? 두 번째는 포기하고 도망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의 리더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리더를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유대인 그룹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다 뭐예요? 다른 메시아를 찾든지 아니면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룹들은 달랐다는 거죠. 이건 차이점이 아니라 특이점인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그 리더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운동을 계속 지속했던가? 그럼 그들은 더 열심히 메시아 운동을 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돌연변이처럼 제3의 선택을 했는가? 이게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 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은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부활의 역사성을 믿느냐? 이게 참다운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느냐예요. 그분이 백날 부활하셨어도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부활신앙이 아닌 거예요. 빈무덤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 통해서 부활의 역사성을 아무리 증명해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건 부활신앙이 아닌 거죠. 왜 리더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가? 죽음을 불사하고 있는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데요, 그런데 탐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한대요. 그런데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요.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한대요. 그런데 자기 중립적으로 살아요.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한대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역사성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살아난 것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분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아멘. 그러므로 참된 부활 신앙은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이 증명되는 거죠.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을 통하여 그 부활이 증명되는 것처럼 역사 속의 부활이 사실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영향력이 없다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 내가 변화되어지면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인격체신 그 예수가 증거된다고요. 아멘. 이게 참다운 부활신앙이고, 이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좀 말도 빨랐잖아요. 왜냐하면 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배려하는 차원에 밥 먹어야 되니까. 사랑이 충만한 목사라서. 봐요. 그 인격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란 말이죠. 그죠? 그 사람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생명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넘어갈 때 그 중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봐봐요. 우리가 그 생명의 세계는 죽음과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이미 생명의 세계를 살고 있어. 그러면 죽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요,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단절인 겁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은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보세요. 밤에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밤에 잡니다. 그죠? 자요? 깹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다가 잠깐 자고 다시 생명을 사는 거죠. 생명을 살다가 잠깐 자고 또 생명을 삽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죠. 그래서 잠자는 걸 보면 편안해요. 잠자는 건 본인도 편안하고
잠자는 모습을 보는 것도 뭐야? 잠자는 사람을 보는 것도 편하네요. 그죠? 애기들 언제 제일 이쁩니까? 잘 때잖아요. 잘 때. 예, 잘 때는 평안함을 주고 안식을 줘요. 그런데 죽음은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잠다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딸이 죽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시각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신앙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아멘. 피곤하면 주무셔야죠. 인생 살다가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 당연히 자야죠. 그 잠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신자를 부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신자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고 신자고, 이게 참된 부활 신앙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참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경배 312장 우리 한 장 하시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우리 싱어들도 다 나오고 드럼도 나오고 우리 오늘은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312장